2024년의 마지막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본문으로 일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염려를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둘째는 기도를 통해 감사를 발견하며, 셋째는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넷째 평안의 체험을 함으로, 다섯째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나누어서 월, 화, 수, 목, 금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염려를 극복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리죠, 나뉘다라는 말과 누스, 마음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라는 말은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나뉜 것,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이 조각난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뉘어진 마음을 믿음으로 묶어서 우리가 한 마음 되었으니, 이 마음을 묶는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으로 염려를 묶고, 둘째,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의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서,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전도하라고 주님이 주신 복음과 소명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되어 2024년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나뉘어진 마음을 믿음으로 묶어서 하나로 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일념 예수 그리스도. 2024년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일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염려를 믿음으로 묶은 우리가 오늘 12월 첫 주를 맞아 성찬 나누기 위해서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념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성례전이 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일심일념으로 선택과 부르심을 확증하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일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아주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깊이 원한을 보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 카타노에 사타라는 이 헬라어는 동사입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영어 표현을 보면 fix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fix your eyes, 너의 보는 눈을 고정시켜라. 누구에게는? on Jesus Christ, 예수님께로 집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의 표현이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 곳에 고정시킵시다.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고정시킵시다. 나뉘어진 마음, 메림나오,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서 일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일념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제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김상선 장로님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사람을 둘이서 깊이 생각한다면 상대가 남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여자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함께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념으로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들이 나를 깊이 생각해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를 깊이 생각하라고 주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것을 향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일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가 일념으로 생각하는 그 힘을 모아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2024년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함께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치사, 함께라는 전치사로 묶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실제로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나 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모두 우리 형제들이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바람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보통의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그 깊은 뜻은 바로 교회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를 행하는 모든 일이 함께 되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에 모든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 갑시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를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함께를 이루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시고 40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함께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서 일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함께라는 이 축복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무 각자가 흩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분쟁하고 좀 나라의 마음이 막 나뉘어져 있어요. 이때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를 이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대한민국이 함께를 이루는 축복을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재자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방해한 사람이라고 공격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경우였는지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를 이루었더니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국부를 인정하지 않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대한민국 오늘까지 이끌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물론 반대할 수도 있고 독재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이기까지 함께를 이루게 한 그 지도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재도 좋아. 좀 강력하게 마음대로 해도 좋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역사가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국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맨날 방해하고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잘 됩니까? 여러분 잘못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잘못해도 이렇게 망쳐놓고 심지어는 새 예산을 몇십 조씩 깎아먹는 그런 일을 해서 어떻게 나라가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자리에 있다. 길거리에 앉아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게 하자는 얘기요, 망하게 하자는 얘기요. 여러분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한 번으로 족하다. 이제 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 온 국민이 같이 힘을 모아서 투표해서 한 표 차이든 두 표 차이든 뽑아놨으면 잘하도록 돕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일인데, 지금 임기가 반 겨우 지났는데 끌어내린다, 헌법을 개정한다, 물러나라, 하야해라, 탄핵해라. 과연 이것이 바른 일인지. 물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나오게 하는 대통령도 잘못을 많이 했고 바로 해야겠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함께를 이루는 기적이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안 넣다가 넘기죠. 주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과거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세워진 받은 지도자가 잘하게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음에 세워지는 지도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세워지게 달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지만 우리 먼저 교회 밖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됩시다. 우리 성도가 하나 되고 함께를 이룹시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제가 설교에 본문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를 이루는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성도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녀들이 되었기에 한 형제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한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먼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먼저 나를 특정해 주시고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먼저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먼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목숨을 주셨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길 가는 사람을 야, 내가 사람이 없는데 네가 좀 와라,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지나가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너 괜찮게 생겼다, 내가 너 구원할 테니까 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부르신 아름다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쓰기 위해서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줄 권세도 준비하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보수도 준비하고 그가 자기를 부름받고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부르잖아요. 대통령이 장관을 부르거나 다른 어떤 일을 맡기려고 부를 때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냥 평소에 누가 나를 불러도 기분이 좋아요.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것, 특별히 돈 많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 없고 가난한 거지나 또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짜증도 나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축복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 부름받았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다른 부름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성찬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소명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묻고 일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또 하나,
거룩한 형제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기하죠.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일반적인 종교 행위와 구별된 생명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종교 행위는 그냥 신을 찾아가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형제로 만드시고 따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내가 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일에 하나님이 권세까지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구별시켜서 영생을 주셨고 죄와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시켜서 날로 나를 새롭게 깨끗게 하십니다.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구별시켜서 나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구별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구별된 모임입니다. 일시적 행위적 구별이 아닙니다. 잠시 구별해서 너 이리 와라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존재적 구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도덕이나 수양으로 다듬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일반적인 도덕이나 수양으로 잠시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것도 끝나지 그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구별되어진, 생명이 완전히 달라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우리를 구별해서 형제 삼아주셨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내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가 하는 짓이 부끄럽거나 만약에 여러분 형제 가운데 살인자가 있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형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건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놓고 보면 참 천박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기념하면서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묻고 일념으로 함께 거룩한 형제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네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믿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혼자 믿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호몰로기아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고백이 호몰로기아다. 그래서 믿는 도리에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절대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도리가 분명한 것은 독선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의적으로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사도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고백해야지 됩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늘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술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시인하고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공동체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믿는 도리로 삼아서 7가지로 늘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성찬을 나누면서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묶고 일념으로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심을 깊이 생각하며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마지막 하나 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만 되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차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려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또 하나의 직무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 나와서 기다리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업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축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때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24시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 주님 앞에 2024년의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묻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일념으로 깊이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는 성례전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희노애락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메람나오, 나뉘어진 염려의 마음을 믿음으로 묶어서 일념 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일념으로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입술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도 전체가 우리 주님께 집중돼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집중하고 고정시킵시다.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이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의 마무리를 명실상부하게 일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며 삽시다. 한 해를 정리하는 핵심 메시지 일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함께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거룩한 형제됨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진 마음, 염려의 마음을 지난 한 주간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기도로, 감사로, 집중으로, 체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묻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묶어진 한 마음으로 일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첫 주에 한 해를 정리하는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한 형제들의 영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일념으로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일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오니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믿음으로 묶어 일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정리정돈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